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온전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야고보서를 통해서 온전함에 대해서 말할 텐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에 언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이 풍성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풍성한 삶을 우리는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한 삶이란 어떤 삶인가요? 위의 말씀들을 보면 온통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한 가지를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이고, 그 풍성한 삶은 무엇이고,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 어느 것 하나 쉬운 주제가 없고 각자가 너무나 크고 넓은 주제들임이 분명하지만 이 모든 말들을, 이 삶들을 꿰뚫어 버리는 한 말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 하나님은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고 거룩해지는 것이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든 삶을 담고 계신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예수님을 알아야 하며 그분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을 닮기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온전함도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온전히 인내하셨고 우리에게도 온전히 인내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온전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길이며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함을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분명 누군가에게는 가슴 벅찬 감동과 기쁨을 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반대로 좌절과 실망,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게끔 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나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기엔 불가능해 보이고 마치 오를 수 없는 절벽 앞에 서 있는 느낌이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맞죠? 내가 오르려고 하면 정말 불가능한 도전인 게 맞습니다.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현실에 적용될 수 없는 말뿐인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이미 너무나 높은 예수님의 요구 앞에서 여러 번 좌절을 맛보았으며 스스로에게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더 못하겠어, 난 안 되나 보다, 불가능해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상태를 전문 용어로 뭐라 하죠?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주님이 나에게 온전함을 원하시는 거는 잘 알겠는데 나는 제자리에서 나아가지 않고 멈춰져 있는 상태. 여러분,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지금도 자주 그 자리에 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너무나 높아 보이고 나는 너무나 엉망이고 도대체 어찌해야 하나, 돌아갈 수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상황을 자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은 게 있지 않습니까? 깜빡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항상 돌파구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자신이 만난 어려움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뚫어버리는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복잡한 성경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자주 듣는 너무나 단순한 진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자신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절대 떠나지 않고 혼자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아멘이신가요? 이 믿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구원이며 시험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이 높은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하나님은 이 기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신 것이죠. 그분이 예수님이며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너무나 높은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너무나 간단하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주님이 아니라 문제만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문제 앞에서 자신이 누구를 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자신의 시선이 정말 예수님을 향해 보고 있나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신앙은 어디다 눈을 두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니, 신앙이란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만 바라보던 그 시선에서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며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읽으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함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말이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소화를 시켜서 삼키기에 너무나 어려운 말씀처럼 보입니다. 무엇에 대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분,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좋은 일에도 온전히 기뻐하기가 힘든 게 세상살이인데 좋은 일도 아닌 시험을 만나면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시험을 많이 만나 보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좋던가요? 마음의 기쁨이 샘솟듯이 생겨나나요?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죠.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지쳐서 빨리 이 모든 것이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만 듭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냥
여러분들은 버티고 있으신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도가 만나는 시험도 다양할 뿐 아니라 그것들을 만나면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완전하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주는 저에게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든 한 주였습니다. 저와 아주 가까운 분들이 한 분도 아니라 세 분이나 힘든 일을 만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분은 너무나 아프셔서 하루 8시간 고통과 싸울 때도 있고요. 그 고통을 참기 위해서 수건을 입에 물고 그 고통을 참아야 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도 계셨고요. 다른 한 분은 키드니가 페일돼서 ER에 계시고, 다른 한 분은 사랑하는 가족을 일찍 떠나보내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찾아가 만나면서 제 안에 오늘 야고보의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났는데, 저는 그분들뿐 아니라 나에게조차도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안 됐습니다. 제 입에서 이 말이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고보는 자신의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 앞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는 걸까? 우리의 현실에 정말 적용될 수 있는 말이기나 한가? 저는 문제 앞에 너무나 슬프고 답답한데, 그래서 아직도 내가 느끼는 이 감정들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대로 이것들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며 우리를 주님 앞에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는 것이다.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근데 현실에선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 마음에 이해되지 않을 뿐 아니라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왜라고 묻고 싶습니다. 왜 이 방법밖에 없느냐 따지고 싶은 거죠. 성경은 사람에 대해 너무나 솔직합니다. 우리의 제약, 연약함, 능력, 반응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이거나 비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준을 잘 말해주고 초대교회의 연약함도 예외 없이 적나라하게 알려줍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이미 초대교회는 스데반 집사와 12제자 중 한 명인 사도 야고보 등 순교자도 여럿 있었고, 핍박 때문에 이미 여러 곳으로 흩어진 상태였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이기에 사회적 약자로 살아간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매일 눈을 뜨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갖가지 시험을 직면하면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점점 약해지거나 견딜만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성도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야고보 사도 자신이 직면한 어려움이었으며, 그는 교회의 리더로 핍박받는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도에 대한 핍박은 어느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만나고 있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가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이유를 다 이해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 시험을 만난 것이 정말 기뻐서 혹 자신의 신앙의 높은 고지에 올라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가 지금 시험을 만나고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명령하는 것은 그 당시 만나는 시험을 다 이해해서도 아니고, 시험을 만난 것이 정말 기쁘게 여길 만한 일이어서도 아니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신앙의 높은 경지에 도달해 말하는 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사도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하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만나는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문제이죠. 학생은 학업에서 생기는 문제, 직장인은 직장에서 생기는 문제, 결혼하신 분은 결혼에서 생기는 문제, 정말 끊임없이 문제를 만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는 시험을 만나면 자신에게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거죠. 자신의 안위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압도당하고 문제 속에 빠져버려서 정작 중요한 믿음을 놓쳐버리고 주위 사람들을 놓쳐버리곤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려는 노력이 과연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사회적 약자가 되길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라고 인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인내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핍박이 길어지고 심해지니까 그들에게서 온전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못난 모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서로를 차별하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온전하다 자랑하며 말로 서로를 헛뜯고 이간질하는 문제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에 지지 않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온전히 기뻐하는 것, 온전히 인내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자체는 전혀 기쁘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시험 자체를 기뻐해야 한다 말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이해 못하고 믿음 없다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중엔 그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옳은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공감을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라 말씀하셨죠. 주의 아파하는 사람들과 그 아픔을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 자체를 즐거운 것이라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피하고 싶으신 것, 고통스러운 것, 너무나 무거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10절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고통을 잠잠히 감당하신 이유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인내하시며 참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 십자가 너머에 있을 그 기쁨을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들이 잃었던 생명을 찾아 영생을 받는 그 위대한 사역이 마침내 이루어진 그 기쁨, 곧 하나님의 기쁨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답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답이었으면 우리에게도 답이라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리로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임을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는 사도 야고보를 통해 하나님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겐 선택이 주어진 것이죠. 우리는 시험을 통해 온전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환경도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라는 바로 우리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과 믿음이 함께 일할 때 그 믿음은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그 집은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다 말합니다. 또 반대도 있죠.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고 폭풍이 몰아치면 그 집은 무너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과 행함이라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면 우리 안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바꾸십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나의 행동들이 하나하나 믿음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많이 아픕니다. 나의 욕심은 항상 하나님과 반대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또 오래 걸립니다. 나의 죄의 습관은 너무나 끈질기기에 우리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끈질기게 우리를 붙잡아도 우리의 죄보다 더 끈질기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절대 포기치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만나는 문제들이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래서 온전히 기뻐하는 일도, 온전한 인데도 힘들어질 때, 여러분 오늘 사도 야고보처럼 자신에게 명령하십시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자기 세뇌가 아닙니다. 자포자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 것이며 능력의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는 겁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신 스스로는 자신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다 찬송할 수 없기에, 자신은 비록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일하시라, 당신의 말씀을 행하시라, 온전히 자신을 말씀에 맡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단순한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진리는 단순하지만 단순하기에 강력합니다. 변함이 없고 모든 엉켜진 실타리를 그 단순함으로 해결해 버립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우리의 마음과 같죠.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붙잡았던 것처럼, 사도 야고보가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이 단순한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순종하십시오. 비록 지금은 왜라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해도, 지금 당장은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온전히 여러분 안에서 일해 달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말씀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지혜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